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입니다. 장성한이란 말은 그만큼 자랐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40년 동안 왕궁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굉장한 갈등 속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언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40년 만에 결단을 내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등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갈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급하게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의 정체성 회복이 안 되니까 우리 다민족 아이들이 어디서 혼란이 오냐면 여기서 오죠. 정체성에서 혼란이 오죠. 정신문 좋은 사람들이 사실 어디서 문제가 왔냐면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찾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 나를 찾는 시작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데 나는 왜 갈등이 오고 헷갈립니까? 그 고백을 한 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 고백을 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이지영이야. 거기죠. 그러니까 지영이가 고백한 거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면 나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이 고백이 안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모세가 이것 찾기까지 40년 걸린 거예요. 왜 헷갈리느냐? 여기에 대한 가치와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갈등 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사단이요, 이 가치를 모르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요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이게 끝까지 가죠. 그래서 너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한 번 택한 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더 이상 이제 이게 안 찾아지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지. 이게 찾아지면 더 이상 갈등할 이유가 갈등이 안 생깁니다. 갈등한다는 얘기는 비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비교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정체성이 찾아지면. 그러면 분명히 회복됩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내가 누군지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됐다는 것 자체가 흑암이 무너졌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흑암은 절대로 이거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내 정체성을 희미하게 혼미케 하여 여호와의 광채가 못 비치도록 했는데 이게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 이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들어야 돼요. 예, 근데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비주의라면 자꾸 뭡니까? 다른 거 하게 돼요. 율법의 말씀 들으면 자꾸 죽어요. 날 차차하게 만들어요. 그냥 눌려요. 왜? 이미 눌렸는데 더 눌러버린다니까. 근데 신비주의 말씀은요, 자꾸 내 딴짓하게 만들어. 막 방방 뛰게 만들고, 뭔가 해볼 것 같이 만들고, 막. 그렇죠. 인본주의 말씀 어떻습니까? 예, 자꾸 뭔가 하도록 만들어요. 이거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여기 막 들어가게 만들고.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지 마라 하잖아요. 하지 마라. 우리 저 김전 집사 동생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종교생활에 눌렸다, 상처를 받고 눌렸던지. 자기 영은 굉장히 하나님을 원하는 것 같은데 막
질린 거지. 그래서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너무 시원한가 봐. 너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딱 한 가지만 해라. 딱 한 가지도 안 하기 싫대. 주님 바라봐라 해도 싫대. 하지 마라. 주님 바라봤는데. 그러니까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이게 흑암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게 흑암 역사입니다. 그래서 뭘 못하도록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한 번 들은 복음은 영원한 건데 이 영원한 복음이 뭔지를 모르도록 자꾸 막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면 드디어 발견이 되죠.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뭡니까? 집중될 수밖에 없죠. 뭐에 집중됩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집중됐다는 말은 뭔 말이죠? 이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세 개로 나온 거예요. 세 개로. 세 개가 뭡니까?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하죠. 기가 막힌 시간표.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힌 시간표 내게 탁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상태 속에서 오시는 응답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 이거 아니에요. 그냥 희한하죠.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돼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히게. 이게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네, 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뭡니까? 여러분 자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왜? 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어 있으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속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도 내게 아닌 거예요. 들어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찾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늘 확인하면 돼요. 그리스도.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확인하세요. 걱정되지요. 그 걱정되는 걸 그리스도께 가져오야 했어요. 이상하게 맨날 좀 답답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그리스도께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 하나 하는 겁니다. 막 화가 나지요. 해야 돼요. 화 안 내면 암 걸리거든요. 아니면 화병 걸리든지. 일단은 딴 데가 화내면 폭력범. 혼자 화내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일단은 혼자서 바닥을 치든지 벽을 치든지 산에 가서 막 도끼질을 하든지 일단은 화를 풀어놓고 기도를 못 풉니다. 화난 거. 바닷가 가가지고요. 네. 10초간 함성하든지 어쨌거나 일단은 이 몸이 올라온 열을 다 빼고 아니면 교회 오셔가지고요. 기도하지 마시고 고함 치세요. 그냥 고함 치고 일단은 그래야 이제 화가 가라앉아. 네. 그 다음 뭐 하느냐?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내가 화내는 걸 주님이 원하는 게 화내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요. 기도 조금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은혜 그냥 폭포수처럼 팍 임합니다. 조금만 기도했는데.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축복. 원내서의 축복.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영의 세계, 이거는 반드시 보게 돼 있거든. 이게 믿어진다니까. 안 보여도 믿어지고, 이게 내 거라는 게 발견되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되어지고, 이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도 보이고. 그러니까 기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기도.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보이잖아요. 전도. 그 전도하는 건,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시면 가만히 멈추는 거예요. 가만히 멈춘 게 틀린 게 아니고 역사 안 하시는데 움직이는 게 문제다. 그렇잖아요. 역사 안 하시는데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내가 조급하니까. 근데 진짜 이 집중이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내가 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뭐가 생기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237 살립니까? 근데 그게 믿어져야 하거든. 그렇잖아요.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그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거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을 못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를 찾으면 당연히 오는 응답들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 깊이 누리다 보면 세상 것하고 비교가 됩니다. 뭐가 비교되느냐? 아, 세상 것이 별로 이게 없구나. 이거 알게 돼요. 이 영적인 축복을 알아보면 육신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사실은 이게 아무 가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옛날에는 그게 좋아. 나도 모르게 막.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혜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어떻게 하면 돼? 네가 많이 쓴 카드 이게 보면 돼요. 네, 카드 딱 보면. 네가 긁은 카드 보면 딱 돼. 네, 그러면 네가 누군지 알아요. 어디 마음이 빼앗겨 있고, 어디 집중돼 있고, 어디 집착, 이거 다 압니다. 이게 카드 사는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 근데 나는 나를 몰라요. 이제 미국에 있었다니까. 미국의 타겟이라는 거기서 한 가정집에 애기용품을 선물로 보낸 거예요. 애기용품을. 근데 그 집에는 애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노발대발한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애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요, 임신용품만 막 찾아다니는 거지, 이게. 그걸 타겟이 발견한 거. 애기용품을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근데 카드사는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쓰는 거 보면요, 딱 여러분 수준입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예, 우리나라 수준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예. 선진국 수준은 뭡니까? 아주 문화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뭡니까? 먹는 거, 노는 거, 사는 거. 수준이 딱, 우리나라는 진짜 수준이 딱 뭡니까? 이게. 온천지 깔려있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별로 이렇게 크게 좋아지지,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좋다는 말은 이거 체험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체험했다는 얘기는 이게 별로 내 눈에 깊이 안 들어온다. 그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게 딱 보이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인단 말이에요. 사단이. 사단 역사가 실제로 보여야 되거든요. 실제로. 오늘 어떤 여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자기 조카가 공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죠. 장로님, 그 부모님이 바뀌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부모가 안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그랬죠. 장로님이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 생명 대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 시작이 안 됐다면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못 보니까.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영적 전쟁은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장로님, 그럼 나는 어려운데요. 진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진짜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싸움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 싸움은 하시겠다. 이걸 못 받으면 하나님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받으세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분 마지막 말씀이 자기 몸에 전율이 오른다 그러더라. 저는 진짜 기도해요. 그냥 내 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또 올까? 그 수준의 사단이 놀라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전도한다는데 그 수준 갖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초대교회는 다 숨겨 있는데. 예수님도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자체가 여 속에서 갈등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사단이 웃지. 그러니까 사단 역사가 안 보입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전도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과 힘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돼 있다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그렇죠. 네, 오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 하겠다. 다른 거는. 거기에 대한 결단이죠. 그죠? 모세가 이 결단을 한 겁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나는 정말로 이 영광을 버려버리겠다. 공주의 아들인 것을 버리고 거절하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결단이 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겠냐? 결단이죠. 진짜 하겠냐? 그래서 정말 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요. 이게 되도록 하나님이 뭘 만드십니까? 반드시 광야를 통과시킵니다. 반드시. 그래서 광야는 치유의 현장이요, 회복의 현장이다. 치유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회복한 것이 붙잡은 것이 치유입니다. 이게 붙잡아지지 않았다면 치유 안 됐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게 딱 답이 왔다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보인다면 치유가 안 된 겁니다. 병이 나와도 치유는 안 된 겁니다. 문제는 풀려도 치유는 안 된 겁니다. 치유는 뭐냐? 언약이 내게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른 거 다 버리고 언약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내 상처, 그게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을 못 붙잡은 거예요. 상처는요, 메시지요, 축복이 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상처는요, 진짜 여러분 세상 살리는 길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 상처가 내게 큰 걸림돌이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
상처를 언약으로 바꾸는 시간. 그렇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내 영의 상태를 뒤바꾸는 시간. 그래서 뭡니까? 내가 그동안 불신앙에 빠졌다가 가나안 정복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언약의 시간. 그렇죠. 그래서 원래 상태 축복 회복. 뭔 회복입니까? 참 예배 회복. 회복의 시간이에요. 참 예배 회복. 예배 때마다 내 상태가 회복되어져요. 살아나는. 그렇죠. 참 사명 회복. 가나안 정복. 또 뭡니까? 참 누림 회복. 진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요. 누리는 신앙생활이에요. 왜 못 누리느냐? 내가 틀을 만들어 놨거든. 아무짝에 쓸모없는 틀을 딱 갖추고 있어요. 그래 내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돼. 그게 어떻게 깨집니까? 그래 광야생활 가는 거예요. 난 너무 아픈데 아파야 돼요. 그래 깨지요. 죽을 만큼 아파요. 그래 반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반 죽어야 돼요. 내만 산전수전. 내만 겪으면 안 되잖아. 우리 다 같이 겪읍시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렘넌트는 처음부터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요셉이거든.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 회복. 그러니까 이 축복, 이 누림이 뭡니까? 새절기. 그렇죠? 새절기. 유월절, 오순절, 뭡니까? 수장절. 이게 누림이에요, 누림. 그러니까 얼마나 누리냐. 삶을 완전 하루, 1년 내내 절기 지키다 볼 일 다 봤어요. 1년 내내 절기 지켰어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전부 절기입니다. 근데 그 절기가 종교로 빠져버린 거예요. 누리라고 준 이 절기가 종교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얻어터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줬더니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종교로 바뀌면 절대 못 누립니다.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네, 자유한 거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도 내 체질상 그때 당시에 태어났다면 나도 아마 종교로 바꿨을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과 함께 유목사님과 함께 다락방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감사가 속에 없다면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복음을 알고 있을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복음을 알고 있을까?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았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광야가 축복 덩어리입니다. 축복 덩어리. 무섭고 겁낼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 덩어리라니까.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안 보여서 산전수전 겪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봐버리면 산전수전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응답이죠.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받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는요. 모든 축복의 발판입니다. 고생이 아닙니다. 발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광야 생활 통과해야 제자화합니다. 광야 생활 통과하지 않고는 제자화를 못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제자화 시켰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그리고 가나안 가기 전에 20세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제자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요즘 뭡니까? 여리고 부수고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없는 사람은 제자화 시킬 수 없다. 늘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사람 이해를 못해요. 참 희한합니다. 돈이 부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서민들 이해를 못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요셉 형들은요. 요셉을 이해 못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탁 만들어 놓고 요셉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요셉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광야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20년 미국 광야를 안 통과했으면 여러분이 메시지 주겠어요? 못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 나를 찾으면 전부 응답이 됩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전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나를 어디서 찾느냐 문제. 나를 마태복음 찾아야 돼요. 나. 예, 무능한 나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찾아야 돼요. 세상 기준, 세상 방법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 보고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좀 있다고 해서 노숙자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없다고 해서 강남에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두고 판단 근거를 세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언약 안에서 확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덜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겁날 거 없다 이게. 광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분명히 보입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가나안 정복에 애굽 정복에 블레셋 정복에 눈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응답 받는 거예요. 미래응답. 미래응답을 봐야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응답 안 받고 어떻게 결단 내립니까? 히브리서 이 11장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예.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뭔 말입니까? 내 노예로 가겠다. 왕자 안 하겠다. 미래응답 받은 거죠. 그게 결단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게 미래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 받고 간 거예요. 요 눈이 딱 열립니다. 그래서 내 지역 어떻게 살립니까? 미리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지? 아니 미리 응답 받고 가야 돼요. 어떻게 삶 살리느냐? 아니라니까 미리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미리 응답. 미리 보는 거예요. 비전. 미리 보기예요. 보인다니까요.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 그죠? 미리 보이면 이게 계속 예, 꿈을 꾸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24시.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24시. 지금 현실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24시. 현실 응답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이 지금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 과거에 나니까. 과거에 나예요. 내가 그리 살아와서 나타난 결과야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속에 빠지지 않을 나만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보는 게 있어야 돼요. 24시. 그거 기도입니다. 여러분 막 살리는 얘기예요. 허황된 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내 안에서 진짜 믿음이 계속 회복될 수 있는 나의 24시.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24시가 하나님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 주신 그 뭡니까? 꿈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서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시간표 속에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 이게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이미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지. 뭘요? 네가 맞다 이 말이에요. 그 가는 길이 맞다. 틀린 게 아니야. 그 길이 맞아. 이걸 계속 말씀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 길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실천. 그죠? 믿음이죠. 믿음에 도전을 하는데 뭘 주시냐면 작품을 만들 수 있죠. 그게 작품 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야지 이 말이 아니고 그 인생 작품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작품이든 작은 작품이든 꼭 미술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요즘은요 전부 미술품이 뭡니까? 그 허무와 죽음을 찬양하는 미술품들이 많죠. 그러면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은근히 스며들죠. 그 뭐죠? 미국의 버스들 팍 가면요. 그 버스들이 거의 그 영화 그 포스터 찍고 붙여놓고 그럽니다. 아니면 큰 그 대형 그 저기 광고판에 그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보지 안 봐야 될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냥 글씨 읽으면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낄 만큼. 그러니 성적으로 타락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 노래 감정으로 계속 감정적인 노래 들어보세요. 거기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건 불가능. 계속 감정으로 빠지지.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계속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영적인 힘 주십시오. 나를 지금 전부 세상에 육신적인 거 노출시켜 놓고 주님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안 맞는 그러니까 자기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릴 때 뭐합니까?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릴 때. 그러면 나는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되고 있는 중. 예, 이 목사님 표현대로 공사 중. 예, 그래서 뭘 자꾸 회복하느냐? 아, 나를 결단 일해야지 하지 마시고 뭘 찾으면 돼요? 나를 찾으면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찾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납니다. 그로 끝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해놓고 하나님 그리스도 해놓고 요것도 주세요. 이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착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완벽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알파 내가 기대치. 예, 그래서 사실은 나는 초점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에 있어요? 알파에 있어요? 초점이 그리스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알파에 가 있어. 그러니까 알파에 내가 가 있다는 거 사단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 정체성을 자꾸 희미하게 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뭡니까? 진짜 받을 축복들을 싹 다 놓치도록. 구원받아 놓고. 그래서 알파에 초점 가지 않을 정도로 이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네. 여러분, 이게 응답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야 될 때 뭐 보입니까? 현장 보이죠. 현장의 상태가 보입니다. 현장의 상태는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왜? 정신병자 너무 많잖아요. 곳곳에 정신과 의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중독 여러분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안 됐다. 참 어떻게 살리지? 이거 아니에요. 메시지 들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말로 이 현장을 위한 뭡니까? 언약이 있느냐. 그게 여러분 탐나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만 된다는 확실한 언약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복음 없는 현장의 실제 모습을 본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있느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왜 어려우냐면 내가 뭔가를 자꾸 채워서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내가 채워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내가 뭐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찾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이 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애굽의 이 나라, 이 현장의 흑암의 역사 못 살립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담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아멘이 나와야 일이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사역한다고 역사를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면 된다는 확신입니다. 언약. 그렇죠? 예.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확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말씀 하나면 됩니까? 진짜 말씀 하나면 됩니까? 다른 거 안 해도 됩니까? 다른 게 정말로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말씀이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까? 말씀이 능력입니까? 말씀이 재창조의 역사입니까? 말씀이 정말로 능력입니까?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맞느냐. 그럼 이 확신이 없습니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한 교회가 맞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해라. 이걸 완전하게 회복하고 미션을 붙잡은 뭡니까? 120명 마가다락방.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상 최초로. 그죠? 우리가 분명히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한 교회가 맞다면 성령은 여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성령이 머무르는 교회. 성령이 통치하시는 교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우리 가정이 지교회가 맞느냐, 이게. 그렇죠.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정이어야 돼, 여러분 가정은. 신혜야. 그런 가정을 꿈꾸세요. 어떤 남자가 좋을까? 저는 얼굴이 코가 좀 삐뚤어졌고. 그런 거 보지 말고 진짜 내가 이 언약 속에 있다면 이 언약 이룰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 결혼이 안 된 분들은 한 맺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억울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통합니다. 왜 나에게 진짜 안 가르쳐주셨습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만큼 정말로 언약의 가정이 되도록 내가 그 기도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언약의 한이 맺힌 기도. 요게벳의 기도. 그게요, 모세 되게 했잖아요. 그 기도 하시라고, 그 기도.
우리가 아직도 자녀들이 잘 살고 좀 더 낫게 살고 여기 관심이 있다면 사실은 역사 없다니까요. 한들 마음이니까 흑암을 못 이기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자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냉정하지 마시고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단호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병듭니다. 내 모성애가 언약 없는 모성애가 아이들을 죽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단호한 겁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날강에 띄운 것 같은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7년 동안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같이 죽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어설픈 모성애로 아이들의 영을 죽이면 안 돼요. 단호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사랑인데 그걸 모르더라.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 정말로 뜻을 딱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살립시다. 어떻게 살립니까? 이거 안 보고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이거 안 보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기도할게요.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기도하시겠습니까?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죠. 뭘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럼 기도하지 말란 말이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속에 언약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 상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힘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요. 절대 이 부분이 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게요. 굉장한 힘이에요. 제가 두피케어 받고 있잖아요. 예. 아니, 소갈머리 잘 안 보이죠? 머리 난 것 같지 않아요? 모공이 좀 생기고 있대요, 모공이. 예. 예. 내만 착각하나? 예. 좀 더 있어 봐야지. 두 분 먹고 뭘 알겠어요. 예. 근데 두피케어는 나 머리만 만질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발을 만지더라고. 머리를 만지는데 발부터 만지더라고. 왜 그러냐? 발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게 뭡니까? 혈관이 있잖아요. 이 몸 전체 혈관이 돌도록. 이게 안 되면 두피 자체가 이게 안 된다네? 그냥 돈만 내빈다네? 그래서 온몸에 혈관이 돌도록. 그래서 등 안마하고, 종아리 안마하고, 제 발바닥에 이게 노폐물 빼는 패치 발라놨다니까, 지금. 종아리하고. 종아리 얼마나 이게 지금 뭐 뭉친 거 빼는지 비명 지르고 막 난리 났다니까, 이게. 두피 케어하러 갔다가 종아리 비명 지르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런 거 모르는 사람만 두피케 해보세요. 예. 머리만 만지고. 그러니까 뭐죠? 전체를 보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체를 보고 봐야 되는데. 지금 모세의 태어난 과정과 장성의 과정을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세밀한 손길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이 전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세밀한 손길이 없습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세밀한 손길이 없습니까? 나는 솔직히 미국 언약 잡고 간 거 아니거든. 목회하면 잘해보려고 공부하러 갔거든, 공부하러. 네. 나는 사실 그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면 내가 대학 생활하면서 받았던 응답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편하게, 예쁘게, 기쁘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지. 나는 내 인생을 놓고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 없는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완전 언약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내게는 딱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꿈이 되고. 우리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다 이 말. 창세기 3장은 뭐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좀 해보려고 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은 건지. 은혜, 이거 생명 얻으면 제일 먼저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말씀 듣고 싶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살아나려고 하던 모든 방법을 스탑시켜라. 그 말이거든요. 너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살려고 하던 모든 것들을 스탑해라. 그 말이거든요.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기도도 만약에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기도라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기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럼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고 내가 불신자라면 해야 됩니다. 절에 가서 남녀 호랑경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언약 백성. 나는 누구냐? 영원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치예요, 그러면. 더 뭐가 필요했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주실 것이다. 건강이 필요합니까? 주실 것이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근거기 때문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단에는 믿음이죠.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것이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주의 사자가 나에게 말한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역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 현장에 역사하실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그렇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 싸움이에요. 결국은 믿음 싸움이에요. 그래서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누릴 수 있습니다.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라. 여러분, 일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일을 놓고 자꾸 나도 모르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뭐 먼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거기서 오는 힘이 내 자녀를 위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착각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뭐 울면서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힘을 회복한 상태에서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래야 뭡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걸려버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실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참 힘을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힘이 와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네. 경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힘을 얻어라. 그러면 그 경제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 경제를 주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전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경제 달라고 기도한다면 경제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을 준비, 상태, 그릇, 그리고 비전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이 힘을 얻는 예배, 이 힘을 얻는 기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안 낄 수 있는 상태 회복해라. 거의 여기 속습니다. 거의 속아요. 기도 제목 그래서 주님께서 표현했잖아요. 기도 제목 없는 게 낫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취의 축복 속으로. 모세가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여기서. 왜? 아직도 힘이 남아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힘 다 빼게 만듭니다. 하나씩 하나씩. 네,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딱 되도록. 네, 내 생각 틀, 요거는요, 절대 하나님하고 대적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버릴 것이 뭔지 발견된 게 중요해요. 버릴 게 무엇인지. 그게 안 보이면 뭘 버려야 될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안 돼요. 예. 뭐가 안 되느냐? 분리수거. 뭘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그 정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고민이에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미국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냥 쓰레기를. 네. 짐에다 쓰레기만 넣어가지고 그냥. 한국은 또 그거 다 뒤져가지고 누구 건지 밝혀낸다며 또. 아이, 참, 이게. 그러니까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뭘 버리고 안 버릴 거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가만히 나를 보는 시간이 없어요. 좀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그 나만의 시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 시간 필요합니다. 그 시간. 그래서 내가요, 저기 석훈이하고 여진이하고 너희들은 무조건 수협에 금요일에 참석해라. 왜 그러냐? 예배 시간 끝나고 와도 참석해라. 참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마음이, 생각이 예배 중심이 안 돼 있다면 끝난 겁니다. 예배 드려야지 몸이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요,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걸려요. 이게 환승하고 이러면요, 예, 어떨 때 막 뛰어야 됩니다. 해라, 그거. 그 마음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다. 한 번도 그 마음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막 뛰는 거 안 해봤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막 내가 막 시간을 쪼개고 달려오고 안 해봤잖아요, 이게. 남는 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그게 중심이 틀린 거예요. 예배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뺏길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는 우선순위예요. 그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한 번도 그 상태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렇게 돌아가라. 3시간 왕복이 그 시간이다. 예배 완전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으로 와 있느냐. 그렇죠. 그 시간.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갈등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든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죽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죽이던데. 죽어야 된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살고 싶은, 살아야 되는, 살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하고는 안 맞습니다. 네, 그 시간 꼭 찾아야 된다. 제가 월요일날 울산 갔다 왔어요. 우리 부모님 1월 달 만나 뵙고 거의 한 2달 안 갔으니까 일부러 시간 내서 갔다 다녀왔어요. 예. 한 4시간 뵙고 왔습니다. 점심 식사 한번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요, 처음이에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찾아간 적이 처음이에요. 내가 그 상태가 안 된 거예요. 나도 갱신한 거죠, 그죠? 내가 은혜 응답받은 거죠.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식사 한번 하고 왔는데. 그게, 예,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니 문제될 거 없다.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돼요. 힘들고 어려운 걸 막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해야 될 것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면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전혀 힘이 없다면 예배 회복하세요. 길이 안 보인다면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가만히 계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축복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에 또 분산에 빼앗겼던 나를 모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